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자, 각자마다 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는 그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온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험하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사랑스러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자녀들 생각하면서 버티셨습니까? 아니면 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버티셨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견디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입니다. 두 성읍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4장은 심판받는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은 구원받는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묵시와 예언에 대해서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묵시와 예언은 형태는 같지만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회개 요청입니다. 당시 청중에 대한 회개해야 돼, 예언을 하면서 회개해야 돼 하는 것이 이 예언의 특징이고요, 묵시는 조금 다른데요, 반면에 묵시는 상당히 미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읽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라, 이게 묵시의 특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가 선포되는 배경은 조금 암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묵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배경이 어떻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 이 계속 멸망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부터 구원받는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묵시의 특징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인데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황에 종말이 가득하고 이렇게 암울하단다. 그러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으로 시온 성벽과 외벽을 삼으심으로써 어떤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신실하게 믿는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구원받는 성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27장에서 새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27장 6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나무가 다시 자라고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시 맺히게 됩니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가 없이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의 순서에 따라 말의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분간 야채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어차피 야채 싫어하니까 좋아, 굿 뉴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술도 마시지 마세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에 고기도 먹지 마세요. 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럴 거면 처음부터 고기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왜 그렇게 순서를 말했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줬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술 먹지 마세요. 네? 고기 먹지 마세요. 네? 야채도 먹지 마세요. 뭐 괜찮네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순서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덜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가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배치에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잘못 때문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찌르는 그 심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묵시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 마,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말로 읽을 때는요, 마치 내가 마음을 견고하게 먹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심지는 마음과 생각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예제르라는 단어가 이제 쓰였고요, 그 다음에 견고하다는 두다, 놓다, 받치다의 의미로 쓰이는 사무크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크는 사마크의 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붙잡혀 있다, 기대어져 있다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내가 심지를 견고하게 먹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기대고 붙잡히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먹는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걱정이 될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기대고 붙잡히게 된다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음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신학교 다닌 그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 압축, 엑기스를 만들어 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없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라 함은 나의 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 엎드리고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며 주를 주로, 여호와를 여호와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자산이 되는 이 세상살이에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을 찢으며 주여, 주여 라고 마음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할 수 없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에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느끼는 것은 상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경고하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유혹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만나게 될 유혹이 무엇이었냐면은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유혹이었습니다. 둘 다 풍요와 관련이 있지요. 풍요로울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잃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가 어떤 유혹이냐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유혹입니다. 이게 고난과 결핍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전히 자신에게 지금 몰두해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버리는 유혹, 그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버리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풍요로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는요, 마음의 간절함은 가득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나아지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씻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는요, 풍요로울 때에도 그리고 고난 중에도
결핍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모든 상황에서 절망합니다. 차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결국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두 번째는요, 주님께 초점을 두라입니다. 이제 여러분 발레 아시죠? 발레에 푸에테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프랑스어로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발레에 보면 빙빙 도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푸에테라고 하는데, 이게 한두 바퀴를 도는 것도 분명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32바퀴를 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이게 여기가 키즈그린이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여기가 키즈그린이 아니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점 참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네,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한번 돌아봤는데 역시 한 바퀴도 힘듭니다. 한 바퀴도 힘든데 어떻게 이게 32바퀴를 도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32바퀴를 도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중요한 건 초점이라고 합니다. 한 점을 정해놓고 도는 동안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가 시선이 더 이상 이제 쫓아가지 못할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획 돌려서 다시 그 방향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32번을 하면 32바퀴를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도 어지럽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죠? 초점입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문제와 환경에 휘둘리지만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맞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처지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4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어김없이 풍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탄 그 배를 쉴 새 없이 흔들어 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릴지라도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탄 그 배는 절대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여러분을 위태롭게 만들 때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대고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은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기대고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